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가드왕 미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더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7번째 광야학교 믿음의 선택을 하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도 여러분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하고 싶다고 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목회를 인생을 살아간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또 매 순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도우셔야 되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이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게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일이 또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아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 7번째 광야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왕을 2번째 살려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이고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기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알기에 이제는 더 나아가 다윗에게는 신앙생활에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사명과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런 나를 중히 여기심을 믿었기에 또한 신앙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존귀히 여길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일에 하나님 맡겨준 직분과 사명에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지난 시간까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있고 사울왕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는 죽이지 않고 순종하는 이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삶 가운데서도 척박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여유가 계속되면 좋은데 또 어떤 상황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여유가 또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했을까요? 후일에 끝내는 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래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잠자게 사울과 아브넬 장관을, 군대 장관을 잠자게 하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게 된 시작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사울은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전에도 맹세했거든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용서해 줬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물병과 창만 가져오고 사울 왕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26장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게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다윗이 살려준 것 때문에 다윗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26장 21절에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또 사울 왕은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것이 진정한 회개든 회개하지 않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할렐루야. 그것에 지금 결정나서 지금까지 다윗이 피할 길을 허락해 줬고 살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사울 왕이 봐준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렇다면 지금도 다윗은 후일에 반드시 나는 사울 왕한테 붙잡힐 것이다, 이런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설령 붙잡힌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든 이유가 뭐였냐면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27장 1절에 보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끝내는 나를 온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찾을 거니까, 끝내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나는 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3절에 보니까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피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뭐예요? 처자식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전에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되나요?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끝내는 온 이스라엘에 다윗을 자기를 잡으러 사울왕이 다닐 거기 때문에 끝내는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연약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연약함은 앞에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세속화되고 가난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뭐였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생각에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화되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진노를 당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들의 손으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점령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어린아이, 짐승 모든 거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렇다면 사울왕은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얘기하고 그게 또 옳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찌고 좋은 것은 남겨놓자고.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걸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찌고 좋은 걸 남겨놓습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려고 하는데 더 살찌고 좋은 거를 남겨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살찐 거일지라도 아말렉에 속해 있는 그 자체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정하신 것이기에 너희들의 보기에는 살찌고 좋은 거일지라도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재물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려고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예배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애쓰려고 한 거지. 오늘도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될 600명. 여러분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수로 세었습니다. 그렇다면 600명은 건 2,500명에서 3,000명가량이 된 거예요. 이제는 식솔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들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제까지 사울 왕에 의해서 쫓아다녀? 도망 다닙니까? 다니는 것에 도망 다녀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에 다녀서는 끝내는 잡힐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나를 단념하게 하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을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 가드 땅의 아기스 왕, 이거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한번 전에 다윗이 도망갔다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해서 살아났던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곳에 다시 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때는 진짜 불량한 연약한 자들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제법 그들이 600명이 군사가 됐고 2500명에서 3000명의 식솔들이 생겼고 다윗의 뒷배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젠 딜할 수 있는 딜도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왕이 나를 또 잡으러 올 것 분명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숨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빠지고 단지 지금 자기 식솔들을 찾고 사울왕이 단념시킬 수 있는, 사울왕이 이제 나를 찾을 수 없는 이방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이게 이젠 앞으로 다윗에게 닥칠 환난 고난의 복선인 거예요. 복선. 자기가 전에 미친 척하고 살아 갱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겨우 살아났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1차적으로 세상으로 갔는데 다윗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사울왕이 블레셋에 숨은 거를 알았지만 그곳에 쳐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 중에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래도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하나 잡으려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기에는, 그래서 찾는 수색하는 것을 사울왕이 단념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에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죄악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소명을 줍니다. 근데 요나는 두 가지의 큰 의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니까 그 죄악 때문에 심판당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 안에 열정이, 뜨거움이 있지만 지금 평양 땅에 가서 김정은 앞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요나도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요바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뭐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겁니다. 와우, 참 희한하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면 이상하게 내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너무 많은데, 내가 즐겨야 될 것도 절제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반대로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친구 만나러 가고 다른 어떤 일하고 뭐 하면 웬걸 그날따라 일이 잘 풀립니다. 잘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힘든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일이 안 되고 잘못되어서 말씀을 떠나선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서는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라고 알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회복할 텐데, 참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이거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니까요. 물론 그 잘됨은 잠시이겠죠.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로 처자식도 좀 살려야 되고 사울왕이 언제까지 도망다녀요. 그래서 사울왕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방의 땅 세상 블레셋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웬걸 진짜 그가 선택한 것이 맞았어요. 오히려 갔는데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쳐들어온다더라 그랬으면 다윗이 빨리 회개하고 여기도 숨을 수가 곳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오히려 뭐예요? 사울왕이 수색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자, 1차적인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와, 다윗의 인생에 또 좋은 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젠 가드 땅 블레셋의 가드 땅 왕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이 말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서 지방의 한 성읍을 우리 백성이, 우리 처자식들이, 식솔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주석에 몇 구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딜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협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이 군사, 내 식솔 다 니네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블레셋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울왕하고 계속 싸움과 대치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600명 식솔들과 2,500에서 약 3,000명 되는 정말로 군사 아닌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 아기스 왕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뭐 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거할 곳을 달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 왕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6절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더라. 그러면서 지금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1년 4개월 동안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을 살리고 먹이기 위해서 지금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차적인 사울왕의 도망다니는 이 모습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능력 또한 아기스에게 다, 세상에 다 일임하고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오늘
8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목을 빼앗은 의복과 이것도 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뭐예요? 싸워서 이긴 전리품도 갖다가 지금 아기스에게 바치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고프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건 다윗이 지금 그렇게 블레셋의 가드 땅에 아기스에 와 있지만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쳐서 빼앗아 가져온 이것은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뭐하고 견제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다윗이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블레셋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을 쳤다는 것을 아기스가 알았다면 다윗은 아마 다시 쫓겨나든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빼앗은 것을 아기스에게 바치지만 다윗은 아기스한테 지금 아말렉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을 전쟁에서 친 게 아니라 유다 사람의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쳐서 빼앗아 온 거라고 아기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말씀 보고 우리 한번 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어디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기에 이것들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리다 하더라.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쳤는데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빼앗아 온 건데 유다 지형의 주변에 있는 것을 쳐서 빼앗아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건 뒤에 절 보면 알아요.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더라. 아기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이쪽을 치고선 물건을 빼앗아서 지금 나한테 바치고 있으니까 사울왕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아기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까지도 전쟁하고 쳐서 승리하고 내게 바치니까 진짜 다윗은 아기스가 생각할 때 내 부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방의 나라들을 치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만 이와 같이 거짓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내가 괜히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데 가서 때로는 술자리와 다른 이런 죄악 가운데 그 자리에 가서 도둑질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망을 보면서
또 술자리에 가면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을 차라리 그곳에 안 갔다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믿음을 지키면 되죠. 물론 맞습니다. 노래방 가서 찬송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가지 아니하면 남들 다 세상에 어떠한 노래를 하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내 차례 오면 찬송가를 불러야 되나 부르지 말아야 되나 하나 그런 고민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놀고 클럽에 가서 어디 가서 놀고 하는 데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되는데 이런 눈치와 이런 싸움 안 싸워도 된단 말이죠. 내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이러면 성도로서 이거 안 되는 건데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자기 식솔들을 챙기기 위해서 또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려는 이것 때문에 순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도망간다고 해서 살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아멘. 엔게디 골짜기에도 굴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이 갑자기 뒤가 마려서 화장실이 급해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자기를 또 잡으러 간 술광야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군대 장관과 함께 다 그냥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찌 다윗이 한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아파 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린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자꾸 말씀 안에서의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꾸 환경 안에서 내 생각을 선택하냐 이거죠. 여러분, 충분히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시대에 사울왕도 이해는 충분히 한다니까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해하는 것과 세상의 것으로 선택하고 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텐데, 웬걸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블레셋 땅으로 자기가 미친 채 하고 침 흘리며 살아났던 그 땅으로 다시 갔는데 웬걸 진짜 사울왕이 자기를 찾아다니는 이 수색하는 걸 멈추네요. 그리고 웬걸 아기스 왕이 반기네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지금 다윗은 뭐예요? 자기 식솔도 자기 모든 거 다 아기스에게 바치고 전쟁에 와서 전리품들 또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도 이방의 민족들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다윗의 몸부림을 보는 거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굳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악된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젠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다윗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28장 1절.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건데요. 28장 1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을 이 나라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지리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지 않고 자기를 수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웬걸 아기스 블레셋의 이 가드 땅의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도 지금 내 부하가 됐죠. 다윗의 600명의 군사도 내 사람 됐죠. 그러니 야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때 뭐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가드 땅에서 나왔던 골리앗을 이긴 이 전쟁의 장수를 이긴 업적을 가진 다윗이 내 부하잖아. 그러면 이때 사울왕이 다윗 찾으러 다니려고 미친 듯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역으로 쳐서 아기스가 왕으로 삼고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뭐예요? 다윗아, 너 내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승리하면 네가 그 지역의 머리가 될 것이다. 감투도 걸어놓네. 지금 다윗의 입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될 이 백성들을 지금 다 전쟁에 나가 싸워 죽여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28장이 아니라 2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나눌 거예요. 말씀을 이젠 정리합시다. 오늘 거기까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잘 된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얼마나 많은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다윗처럼 식솔들을 챙기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든 좀 나아가서 예배도 버리고 주일 예배도 버리고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취업도 하고 많이 일도 벌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그리고 나서 좀 생활이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명 감당하며 교회 세워나가겠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무엇을 놓치는 겁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안 돼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놓친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면 세상으로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큰데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얼마만큼 벌어야, 얼마만큼 자리에 서야 성공하는 건데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칫 걸어가지 못한 속에서의 분은 지난날의 사울왕이 아말렉의 모든 걸 멸하지 않고 살찐 것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이만큼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교회 와서 내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다닐 수 없는 블레셋 땅을 선택했고, 또 식솔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갔지만 지금 어디까지 온 거라고요?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함께 자기가 왕이 될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자고 하는 이 전쟁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좀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것이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것이든 아무 것이든 선택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로는 청년 여러분, 월급이 적고 공부를 좀 덜 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자의 삶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한 학기 끝나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고 나면 많은 대학생들이 뭐해요? 자기 성적을 보고 이렇게 가지고는 사회 진출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겠다 하고선 2학기 때부터 뭐 한다고 해요? 목사님, 기숙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숙사 들어가면 물론 공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해서 성적받아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내 인생을 존귀하게, 귀하게, 중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잘 된다니까요. 요나처럼 잘 된다니까요. 다윗처럼 지금 잘 된다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 살수록 말씀하고 매일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광야학교 7번째에서 이것을 놓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또 사울왕은 쫓아올 거예요.
그러나 또 그는 뭐예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뭐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처자식과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왕으로 서야 될 그 백성들을 지금 전쟁에서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잠시 1분 동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한번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예배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름대로 지난날에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헌금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다 이해하고 아마 하나님도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네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찬양하는 걸 나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것이 좋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큰 부자 돼가지고 교회 건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때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 생각에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세상으로 자꾸 가십니까? 왜 자꾸 그렇게 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찾아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 안 듣고 왜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 교회 세우겠습니다. 헌금 많이 해요.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냐고.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 내가 세웠다면 내가 할게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다만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성도로서, 청년 학생으로서, 직분자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주어진 일에 오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배에 모이게 힘써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셔서 믿음의 선택을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광야학교 7번째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이 사실을 다윗이 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방의 땅으로 세상으로 가면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이제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에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며 간신히 살아나왔던 가드 땅에 아기스 왕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사울이 단념하고 수색하지 않고 이제는 여유를 갖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세상에 짝하지 않고 다윗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바쳐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제는 아기스는 다윗을 얻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의 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려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도 믿음이 없는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어떠한 형편이든 힘들든 어렵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 사명을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예배하며 섬겨나가며 힘들고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세상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예배와 멀어지고 있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느냐고 피곤해 지쳐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 교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황이 상황인 그대로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찬양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집이 24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주여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아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여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여 이 밤에도 도와주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밤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여러분 오늘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같이 주의 한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슬픔망이 몇 번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단을 내고 간단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여호와 영광 전이간과 구원한다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마르고 통계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병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에 감사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만로 응답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지난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내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도 영창을 통하여 예배하며 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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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잘될지어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번 주일도 아버지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학기에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 주시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전하고 직장을 생활하는 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업장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여호와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방해하는 두려움을 방해하는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당의 보혈은 비누며 하나님 올라갈지어다.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사명을, 말씀 안에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